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이하에 주시는 말씀에 다른 불을 사용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왜 다른 불을 쓸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겠습니까? 저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그리고는 분향단에 분향을 할 때입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 정면에 반으로 나눠서 그곳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소 밖에는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는 번제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법궤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보관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법궤였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면서 속죄일에 속죄를 하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사건을 일으킨 장소는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그 사건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한 까닭에,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렇게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서 불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셨습니까?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불을 허락하실 때 그 광경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리고 9장 24절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단과 기름을 불살랐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레위기 9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허락하셨던 첫 불입니다. 그 불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과 기름을 불살랐고, 그리고 이때 백성들은 엎드리면서 그 처음 광경을 가슴 속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불은 어떻게 됩니까? 번제단에서 불을 기구에 담아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 근데 그 분향단의 불은 저녁에 붙여서 그리고 아침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아마도 이 과정 속에서 비정상적인 절차가 발각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사는 것을,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이야기했던 대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등 따숩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에 실천을 하면서 그대로 순종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다른 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른 불은 아마도 분명히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사유가 드러났던 겁니다.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분향단의 불 역시도 저녁에 한 번 또 향을 태우고 또 아침에 한 번 향을 태우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행해야 됩니다. 분향단에 쓰는 기름이 있습니다. 향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관유를 제작을 합니다. 관유든지 향유든지 개인의 취향대로 개인의 취미를 위해서 개인의 위로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토록 엄하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것을 말씀을 했던 겁니다. 사적인 내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관유든지 향유든지 사적인 내용으로 사적인 방법으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성물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성물을 잘못 관리를 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금그릇들을 옮겨다가 자기의 술잔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가 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엄하게 준비된 그 성막의 모습이고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번제단은 어떻게 됩니까? 번제단에선 동물의 기름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여진 기름과 그리고 모든 제물이 분살라지면서 이것은 여호와께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향기가 됩니다. 분향단에서도 향이 드려집니다. 근데 그 분향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 밖에 있기 때문에 실외에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도 상관이 없지만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에서 그 숯을 담아다가 핀 숯으로 인해서 분향단의 불이 유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번제단에서는 숯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향에다가 나드향, 소합향을 섞어서 그래서 그 향을 만들어서 아침과 저녁에 태우게 됩니다. 아마도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을 겁니다. 낮에도 컴컴하고 밤에도 컴컴하고. 그래서 등대의 불이나 아니면 그 향단의 불, 그것은 늘 꺼지지 않게 마련이 되고 준비가 됐을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세 가지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번제단의 불, 또 하나는 분향단의 불, 또 하나는 등대의 불입니다. 이 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이 꺼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장벽 때문에 예배 인원이 축소가 되고 한 명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나머지 영혼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제단 불을 끄지 않아야 되는데 영상이 불은 아니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인원이 통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16%나 그 교회의 숫자가 축소가 됐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월세를 내는 교회, 그리고 관리비를 내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축소가 됐던 겁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가
16%나 문을 닫았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웬일인지 불이 꺼졌는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행동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 안에 들어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지적이 된 걸로 미루어 봐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술을 마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그리고는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수출 취에다가 핀수스로 인해서 거기에 불이 유지가 되면서 실내기 때문에 연기가 나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것은 번제단에서 온 불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치셨던 겁니다. 처음 불, 그것은 레위기 9장에 허락된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라.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번제단의 불이든 등대의 불이든 분향단의 불이든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불이 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가 중단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축소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꺼뜨렸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술 취한 채로 들어가서 움직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은 그토록 소중한 약속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짐승의 기름이 살라지고 짐승의 제물이 살라지고 제물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번제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향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향단에서는 향유가 타게 됩니다. 그래서 나합과 나디향, 소합향 이런 것들이 섞여져서 유향에 섞여져서 그래서 향유를 만들게 되는데, 분향단 여기에는 식물성 기름이 불에 타게 됩니다. 번제단에서는 당연히 연기가 나고 그리고 모든 그 재물이 불살라지게 됩니다. 한번 붙어진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질 때 이 불씨를 기구에 담아서 옮기게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분향단의 불을 갖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정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이 땅에 만들어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페트로스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보다도 강력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가 흔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세상에 보내진 천국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각 지체가 모여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진 그곳, 그것은 바로
천국의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관리가 되듯이, 분향단의 불이 관리가 되듯이, 등대의 불이 관리가 되듯이 그곳에 예배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로막는 일,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이라는 명목으로 번제단들의 불이 꺼져가고 있고, 그리고 믿는 자의 16%, 교회의 16%가 축소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교회된 베드로가 곧 뒤이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리면서, 그때 만류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베드로의 책망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이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불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불로 교회가 운영이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교인의 헌금을 가지고 다른 장난을 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불을 가지고 흔들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책망을 받은 그 나답과 아비후, 한마디로 술 취한 채로 들어가서 회막일을 하다가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단은 회개의 장소지만 분향단은 헌신의 장소입니다. 그 드려지는 향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을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성막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겁니다. 번제단에서 붙인 그 불, 그 분향단에서는 숯을 쓰게 됩니다. 숯을 사용을 하면서 그 숯으로 인해서 연기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주님 앞에 봉사를 하면서 사람의 연기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내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고 내 모든 삶은 오직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땅의 것을 흉내내고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고 또한 육신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것은 곧 베드로가 받았던 책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단에서 불 옮기는 그릇에, 그리고 불씨를 담아서, 그리고는 분향단에 불이 붙게 되는데,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싸게 됩니다. 정금으로 싸게 됩니다. 분향단,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가시가 많고 제일 관리하기가 힘든 것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마도 나무를 심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못되게 뿌리를 내리는지. 만약에 그 주변에 봉분이 있으면 봉분을 무시하고 막 뚫고 들어가는 게 아카시아 뿌리입니다. 그리고 잘 번지고 가시가 있고, 조각목을 만드는, 조각목이라는 것은 바로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정금을 싸서 그렇게 만든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2규빗, 가로 세로 1규빗. 높이가 한 1m 채 안 되고 가로 세로가 약 50cm가 채 안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2차례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불은 항상 피어 있어야 됩니다. 숯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를 하시면서 한 가정을 그대로 건지셨던 겁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에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내 이렇게 8사람이 들어가서 방주에서 생명을 건짐을 받게 되는데, 근데 방주가 땅에 닿고 육지에 닿고 나서 왠지 모르게 노아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취해가지고 하체를 벗고 있는데 그것을 제일 처음에 본 것은 함입니다. 함이 보고는 그것을 보고 나서 형제들에게 가서 막 알립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바지를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잔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그 하체를 벗은 하체를 보지 않고 그리고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의 그 겉옷을 벗어서 노아의 하체를 덮게 됩니다. 사랑,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만들어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처럼 분향단을 만들었던 그 재료처럼 삐뚤어지지 않고 가시 없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노아마저도 결국은 잠깐 틈을 놓았을 때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싸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함의 발걸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결국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책망을 합니다. 셈과 야벳의 축복은 얼마나 큽니까?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들어가서 함은 앞으로 직진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앞으로 직진한다고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쉬미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마음을 물과 같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다 고인 다음에 그리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가다가 만약에 커다란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안타깝고 못 볼 것을 볼 때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곳이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쉬운 선택을 합니다.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을까 봐. 여러분, 서로가 부둥켜 안고 감싸 안을 때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믿음의 삶을 감당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치고 있는 세상에 권세 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밖으로도 공격을 받습니다. 믿는 자의 어떠한 단점을 인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건축을 인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인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또 주차하는 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부흥하는 것을 인해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인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살면은 사탄이 죽습니다.
사탄의 영토가 축소가 되니까 교회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묘하게 공격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교회 버스를 타고, 그리고 교인 단합대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서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도를 하다가, 오늘 권사님 같이 오셨는데, 그 권사님 한번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병실에 있다가 6개월 만에 나오셨어요. 암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진정이 돼서 나왔는데, 병실에서 나오고 교인 단합대회를 가게 된 겁니다. 가면서 아마도 그 장로님이 요청을 한 것은 간증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서 이렇게 건강하게 같이 교회 버스를 타고 단합대회를 가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있는 때인데 누군가가 이 생리현상을 참지 못하고 방구를 꼈습니다. 방구를 꼈는데 소리 없는 방구. 그래서 아마도 동물성 향기 같아요. 그냥 향기를 더 서술할 방법은 없고 참 많이 고약했습니다. 앞에서는 간증을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방귀를 이렇게 소리 없이 끼니까 이거는 새우젓갈 냄새도 아니고 멸치젓갈 냄새도 아니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코만 킁킁거리고 누군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말은 못하고,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앞에서 울먹울먹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방구 소리로 인해서 간증의 분위기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일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사탄은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합니다. 교회의 문을 닫게도 하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씨름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와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에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는 것을 마귀는 반대합니다. 그 마귀는 아무 기구나 사용을 합니다. 아무 사람도 사용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가 식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다른 불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행하지 못하는 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기다려야 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싸 안고 서로 보다듬고 서로 덮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교인끼리 아름다워야 됩니다. 교회끼리 아름다워야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이야기들을 곧잘 사용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막 안에 있는 일들은 성막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져선 안 됩니다. 예배가 중단이 돼선 안 됩니다. 예배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 여러분, 번제단에서 우리가 회개가 됩니다. 분향단에서는 헌신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같이 조각목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정금으로 덮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혈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설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막 안으로 들어갔던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던 겁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세상 술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불을 사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